오늘 3장에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왜 이 성이 멸망당하는가, 또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이 주로 이제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나홈이라는 이 성경이 나홈이라는 성경이 그 살고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라고 쓰여졌다기보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니느웨 성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니느웨가 벌인 전쟁 범죄 때문인데,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시작한대요.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니느웨가 사람의 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죄가 되겠습니다. 성 전체가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요.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이제 2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어떤 휙 하는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러한 소리들은 얼마나 그 아수르와 니느웨가 전쟁을 호전적이고 그렇게 전쟁으로 성을 뒤덮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성 안에는 또 널려있는 주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널려있는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좋아했던 전쟁과 폭력의 성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니느웨 성의 첫 번째 멸망 이유입니다. 자신의 자신의 어떤 강대함을 믿고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를,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또 품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살육으로 그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것,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멸망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벌거벗은 그런 어떤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죠.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마술에 능숙한 민무의 음녀가 많은 은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아주 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다라고 말하는데,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마술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그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또 국가와의 전쟁에서 신점을 많이 쳤는데, 거기서 이제 고대에서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며 자기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우상숭배를 우상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지요. 그래서 이러한 니느웨가 벌인 전쟁 범죄, 다른 나라들을 피로 물들이고 시체로 물들이게 했던 것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음란하게 살게 했던 것을 들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니느웨의 이러한 모습들이요, 사실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얘기했죠. 사람이 힘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떵떵거리는 데 쓰는 것이 그 죄성에 빠르다는 겁니다. 남들을, 내가 힘을 가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이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에 품기보다 더 가져야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더 이렇게 하면서 남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폭력적이고 교만한 성향들이 뭉쳐진 것이 바로 아수르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잔인성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잔인하냐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저런 악함과 저런 교만함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아수르가, 니느웨가 다른 나라들에게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여러 마술들로 다른 나라들을 종교로, 악한 종교와 미신으로 신점으로 빠지게 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야 되겠다, 자기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 순종할 줄 모르고 내가
하늘 높은 줄 말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높은 자가 되어서 내가 다 알아야 되겠고 내 계획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렵니다가 아니라 내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신점을 쳐서 뭔가 내가 더 했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내일을 내가 예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돈을 의지함으로써 내일을 대비해야 되겠다.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교만의 집합체가 그런 어떤 우상숭배로 드러나는 아수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에서 6절에 니느웨를 벌거벗기고 드러내서 구령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내가 라고 말하면서 6절에도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심판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화려한 여인에 비유하시면서 그 화려함을 가려주던 치마를 걷어올려서 전쟁 포로를 맨몸으로 끌고 가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처럼 또 가늠한 여인을 공중에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가늠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를 쳐서 이들이 얼마나 악이 많고 죄가 많은지 그들을 치심으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그들의 수치와 더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령거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를 구령거리로 삼으면서 저렇게 강한 나라, 자기가 엄청 강하다면서 자기가 정의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손가락질 하게끔 그렇게 스스로를 높게 보고 스스로를 강하다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최고야라고 말했던 그 교만함을 단숨에 꺾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제 동생한테는 엄청 큰 강한 산 같은 사람이거든요. 제 동생이 10살 어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생에게 강한 남자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요즘 강한 남자의 어떤 모습을 테토남이라고 하거든요. 테스토스테론남이라고 하죠. 테토남이라는데 제가 테토남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에게 그러한 모습들, 상남자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제가 언제쯤인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피도 토하고 위에 피가 많이 차가지고 이제 위세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다 보니 그 전문 의사가 없고 약간 인턴분 같은 의사가 있어가지고 위세척을 하려면 코에다 꽂아가지고 위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코에 코로나 검사 해보셨어요? 그것만 해도 끔찍한데 코에 집어넣어서 위까지 내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세척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걸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의사가 계속 넣는데요, 자꾸 위로 안 내려오고 일부러 삐져 나오는 거예요, 호스가. 계속 그걸 1시간 동안 했는데 저의 남성 호르몬이 거기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 했는데 제 동생이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지가 그렇게 남자로 얘기하면서 야, 남자를 태어나 3번 온다 임마. 태어날 때 나라 잃었을 때 부모님이 죽었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생이 그 이후로 형 그때 부모님 돌아가셨었나? 뭐 이렇게 지금도 놀리곤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스러웠던지. 그렇게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엄청나게 우리가 강한 나라다, 우리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수치와 모욕을 드러내게 하고 진짜 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아수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구령거리로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또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강하다 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온전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수치와 범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고 우리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다 수치로 드러나고 우리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겠지. 우리는 범죄하며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겠지라고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니느웨를 바라봤을 때 저 니느웨가 누가 심판하겠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벌거벗기고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고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면 포로로 끌려가는 죄인들처럼 벌거벗겨지고 그 치마가 들어올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떳떳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옷이 제비뽑음 당하시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는 그 죄악들이 다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끔찍함이 예수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으로 다 넘어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 예수님께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를 안겨주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수치와 모욕을 가려줄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나는 주님께 수치와 조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니느웨가 그들이 전복한 도시처럼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편들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사람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가 너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원군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도와줄 나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들이 멸망시킨 노아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노아문은 어떤 도시였냐? 바다가 송로같이 방화벽처럼 그들을 그 송로를 그 노아문을 이렇게 두르고 있었고 또 구스와 애굽 북과 루빔이 힘을 합쳐 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천의 요새와 같았던 그 엄청나게 강했던 노아문도 하루아침에 망했거늘 너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망할 것이고 술 취한 자처럼 정신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달아나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니느웨 성은 어떨 것이냐? 마치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는 그냥 행인이 지나가면서 나무를 흔들면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너를 흔들기만 해도 너희는 힘이 없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행인들에게 먹히고 다른 나라들에게 찢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러한 강력한 장정들, 장군들은 모두 여인과 같이 되어서 모두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장성한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말하는 아수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들이 행했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행한 것 때문에 아무도 너희 편을 들어주지 않고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언약을 지켜라, 다시 돌아와라 라고 아무리 말씀하시고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슬픈 일을 당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라.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악한 니느웨 땅, 이 니느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헛된 일을 하고 다른 나라를 잔인하게 치고 그 교만함으로, 그 오만함과 그 쾌락주의와 그 악함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엄청난 악한 것을 주고 또 다른 나라 짓밟다가 거기에 대해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냐? 사실 자기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컸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슬퍼 울면서 라헬이 자기 아들들이 다 끌려가고 자기 백성들이 다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애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눈물을 거두어라, 너는 눈물을 멈추어라, 너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라헬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방에 있으면 막내가 하루에 한 3번, 5번은 찾아와서 아빠 하면서 울면서 그 형들을 고발합니다. 형이 장난감 뺏었어 하면서 막 울며 고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자꾸 막내를 괴롭히냐? 밖에 나와가지고 첫째한테 왜 이현이 막내 장난감 뺏었어? 라고 물어보면 얘가 잘못했어요. 막내가.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형들이 갖고 노는 거 뺏어갖고 또 뺏기니까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막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너가 잘못했네. 너가 잘못했네. 그러면 막내는 하늘이 무너진 듯이 울어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 나를 위로할 자가 이 땅에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무릎 꿇고 슬피 웁니다. 그래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저는 위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결코 위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죠.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제 죄악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저도 저를 위로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추악한 죄와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가짐이 너무 악하고 추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 누가 저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괜찮다. 다 저를 정죄하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죄인인들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그치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은 끔찍해서 절대 위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죄를 더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란 어떤 것인가? 결코 위로받지 못할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는 위로받지 못할 죄악으로 치닫는 것보다 위로받은 자로서 또 다른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어 준비를 해도 메뚜기 같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메뚜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물을 저장하고 벽돌을 만들고 산성을 견고하게 하며 온갖 노력을 쏟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메뚜기가 곡식을 쓸어먹듯이 다 사라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메뚜기 떼와 같이 스스로를 많게 하고 상인을 수없이 많게 하며 장수들을 수없이 많게 해도 메뚜기처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이슬이 차면 메뚜기가 다 앉아있다가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그 이슬이 말라버려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수많은 메뚜기가 사라져 버린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모으고 힘쓰고 상인들도 모으고 돈, 경제, 군사력 아무리 모아봤자 하나님께서 손에 한번 치시면 하루아침에 그 많은 메뚜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메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평생에 추구하고 모으고 모았던 그 재산들도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메뚜기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의지하는 돈, 상인들, 군사력 아무리 해봐라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는 다 하루아침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또 악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강하고 그들이 너무 메뚜기와 같이 너무 많은 걸 모으고 이 세상이 진짜 돈으로만 다 해결될 것 같고 사람으로 해결될 것 같고 명예로 해결될 것 같고 쾌락이 있으면 기뻐질 것 같고 수많은 거짓말들이 이 세상 전체에 쌓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은 메뚜기처럼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만 남을 것입니다. 믿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쌓아두었던 그 곳간만이 온전하고 세상 위에 쌓아뒀던 것은 모두가 불타 살라질 것이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19절에 보시면 흩어진 백성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산들에 흩어져 있는 것 같이 아수르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복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는 목자들, 귀족들이 멸망당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을 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흩어진 채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할 것은 아수르가 이방 민족에게 악을 행했고 그 정의가 실현되었기에 다 아수르가 망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훔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의 엔딩을 보십시오. 이 니느웨의 엔딩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흩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왕이 없고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를 치면서 그래 너희는 죽어 마땅했지. 너희는 멸망받아 마땅했다. 이것이 정의다. 얘들아 니느웨가 무너졌다. 다 기뻐해라. 이것이 니느웨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을 행했던 나라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현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끝까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죽으면 이렇게 영원히 멸망당하고 왕도 없고 목자가 없어서 회복되지도 않고요. 그 죽음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하고 완악해서 이렇게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자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보내신 왕을 보십시오. 우리는 흩어지고 우리는 각기 제갈길로 다 흩어지고 자기 소리는 옳은 대로 행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십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양들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회복을 입고 영원히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소견의 옳음대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로부터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가 멸망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하신 왕께서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니느웨의 엔딩이 우리의 엔딩이 돼야 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영광이 우리가 곧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지금은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멀어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그 일은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면서 반대로 다른 선지자들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는 이 니느웨와 같이 멸망당에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추악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목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니느웨의 엔딩이 우리의 엔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자기의 나라로 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 이상 죄로서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안겨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참된 백성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